오늘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저 2층에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네, 만약에 안 들리면 앞으로 나와서 앉아도 됩니다. 네,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틀려다가 좁은 공간에서 너무 소리가 찍찍찍찍 하면은 듣는데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서 내가 그걸 안 틀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오늘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인데 오늘 상당히 우리가 여태까지 법회를 부처님 오신 날 언제나 했지만은 올해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은 너무 또 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이 큰 내용들이 많이 있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좀 자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연등을 켜는 거 있잖아요. 불을 밝히는 거. 이것을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그 일을 행하는데 도대체 연등을 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초파일이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등을 다 켜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저 등을 켠다라고 하는 저 의미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내용이 저 등을 켜는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던, 고생을 안 하고 살았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체험했던 모든 내용들이 저 연등을 켜는 저 도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수학을 배웠다든지 뭐 물리학을 배웠다든지 영어를 배우든지 국어를 배우든 음악을 했든 미술을 했든 체육을 했든 그런 모든 과목의 내용이 저 연등 켜는 속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등을 켤 때 이 연등을 켜서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이 좀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바라는 마음을 부모들은 당연히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연등을 켜는 것은 연등 켜는 게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저 의미에 100분의 1도 못 따라가. 왜 그러냐면 저 연등을 켜는 속에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저 연등 켜는데 마음을 이렇게 정성을 내가지고 하는가.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정수가 골수가 저 속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다 보니까 목이 벌써부터 조금 그런데 오늘은 내가 조금 소리를 크게 내서 하겠습니다. 그 정도 에너지는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불을 켤 때 플러스 에너지만 가지고는 불이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또 마이너스 에너지만 가지고도 불이 안 켜지죠. 플러스 에너지하고 마이너스 에너지가 두 개가 다 조화롭게 이렇게 만났을 때 불이 켜지는 원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경험하는 것은 플러스적인 측면도 다 경험하고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전부 경험한단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좋다라고 바라는 것 그것도 전부 경험을 해보는 것이며 우리가 싫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제발 그건 내 경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경험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경험을 했을 때 저 연등불을 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고생 안 해야 되겠다,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쪽에다 우리 의식이 집중이 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것만 체험해가지고서는 인간이 저 연등의 이치를 알 수도 없고 불이 들어오지를 않아. 그것은 한쪽 부분의 경험만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면 누구나 다 부자가 한번 돼보고 싶죠. 근데 부자가 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저 연등을 저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어떤 확률이 많아지냐. 그 다음 생에서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보는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자, 만약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과거 생에 고생을 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경험들을 원만히 체험해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자로 살게 돼가지고 부자에서도 경험을 해가지고 졸업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이제 불을 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부자로 사는 것만 원해가지고서는 저 불을 켤라 그러면 사실은 불이 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기 불을 켤 수는 있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나 저 속에 흐르는 근본적 이치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고생하는 것이 굉장히 보약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앞으로 다음 생에도 그렇고 크게 고생할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지옥 갈 수 있는 업장을 전부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원리가 고생하는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고생을 기쁘게 만약에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저 연등을 켤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고생하는 거 굉장히 싫잖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싫고 고생하게 사는 것도 싫지만 싫고 편안하게 잘 사는 쪽으로만 우리가 만약에 의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분명히 고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 살면서 과거에 고생하는 것을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 살았다 그러면은 그 잘 사는 것에서부터도 이 사람은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 다 졸업을 우리가 하게 돼. 고생하는 것도 졸업하고 잘 살았다는 것도 졸업을 했었을 때 저 연등의 불을 완벽하니 켜는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불을 밝히는 것이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켜려고 그러고 우리가 저기 연등을 켜가지고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서원을 세우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경험을 다 해야 돼. 좋은 것, 나쁜 거, 편한 거, 고생한 거, 부자, 가난한 거, 남자, 여자의 삶도 돌아가면서 경험을 다 해가지고 이것이 원만히 조화롭게 됐었을 때 우리가 그 졸업을 함과 동시에 저 불을 밝히는 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러면 나는 평생 연등 켜기는 어렵겠구나 하고 이렇게 자포자기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저 연등에는 묘한 원리가 있어가지고 이미 저 연등 불이 우리들 가슴에서 다 켜져 버린 원리가 있어. 그러니까 다 이미 켜졌다는 원리 하나하고 아직 내가 연등불을 켜지 못한 방금 얘기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켜지 못한 원리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연등이 켜져 있는 사람들이야, 마음속에.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가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법상에 올라와 가지고 법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문을 하고 난 다음에 법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상에 올라와 가지고 법문하기 전에 이미 법문이 끝나버린 이런 소식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소식처럼
우리가 연등을 이미 켜기가 어렵다라고만 한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미 우리 가슴속에 불이 밝혀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연등불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경험을 통해서 불을 밝혀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원리가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진리는 알 것 같으면서도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쉽게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미묘한 것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부처님 진리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부처님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서로 얽혀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삶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하지요. 눈을 감는 거 보니까 애매모호한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이게 감이 안 온다 이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없어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있어. 자, 우리는 좀 어떻게 됐냐면 보이는 세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야. 보이는 세계를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탕으로 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 물질적인 세계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달려가면은 정말로 이건 크게 아주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비물질 세계가 기본이 돼가지고 물질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 그 밑바탕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항시 생각하는 내가 알 수 있는 마음 그 저변에 밑바닥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엄청난 마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이게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있어. 자,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누구나 다 알아요. 알지요?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안단 말이야.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다. 그러죠? 근데 그 부모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몸뚱아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셨지만은 우리의 마음, 영혼, 정신세계를 낳아준 그러한 영적인 부모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세상을 산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는 알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눈물을 흘리고 이러지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낳아준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모하고 보이는 부모가 또 이렇게 손뼉을 마주치는 것처럼 마주쳐가지고 부모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여태까지 보이는 부모, 육체를 낳아준 부모만 생각하고 살았지 보이지 않는 부모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저 등불을 켠다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부모를 만난다는 얘기야 이게. 알겠습니까? 내가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나한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깔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은 좀 어렵죠 조금. 초파일 본문인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여태까지 본문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오늘은 이런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만이 올해, 내년, 내후년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엄청나게 소용돌이 쳐가지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저기 뭡니까? 중동의 그 미국하고 이란 전쟁 곧 끝일 것처럼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불이 붙고 이러면서 그런 거 보고 있죠 지금. 근데 저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제 쿠바도 손도 좀 대려고 하고 베네수엘라는 그때 손 대가지고 마두로라는 대통령 잡아와 버렸죠. 손을 막 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이 세상을 그냥
시끄럽게 소용돌이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저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조용하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다고 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게 아니야. 우리들한테 이제 마음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어느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 측면을 역할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넘어서 있다고 지금.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엔디비안가 젠순왕이라는 사람이 한 그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에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있었죠. 삼성 이재용 기업 있죠. 세 사람이 만나서 뭘 먹읍니까 그때? 파이팅 하면서 치킨하고 생맥주, 그걸 뭐 치맥이라 그래요? 그걸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인데 그걸 가지고 파이팅 하면서 그 호프집인가 어디에서 그 회동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거하고 내가 본 거하고 차이를 내가 연등을 켜는 도리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들인데 어마어마한 호텔 5성급, 6성, 7성급 호텔이 있으면 7성급 같은 데 가서 파티를 하면서 뭔가 계약을 한다든지 약속을 해도 충분할 텐데, 그 치맥을 먹는 거리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잔을 부딪히면서 세 사람이 그 파이팅을 하면서 그런 뭐 모습을 보였잖아.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야. 어떤 것이냐? 그 치맥은 부자도 먹을 수 있지만 사실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그런데 그 고급스러운 음식을 선택을 안 하고 고급스러운 장소를 안 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가장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거기서 치맥을 마시면서 약속을 하면서 계약을 하는 이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치맥만 먹어도 완벽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걸 먹으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것을 먹어도 그 사람은 감당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치맥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우리들한테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이 속에 우리가 마음만 제대로 잘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 큰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야. 치맥보다 더 좋은 음식 선택 안 해도, 그거 안 먹어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세계의 부자들이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안 부려도, 물론 세상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욕심으로 이루는 것은 설령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근면과 정직과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때 그게 이제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는 도리가 있는데, 그 부자들이 그 치맥을 먹으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누가 그걸 시키는 것이냐 하면 부처님 세계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 자리에서 그 부자들한테, 야 너희 3명 말이야, 치맥을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라. 돈이 이렇게 많아도 그 2가지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속에서 모든 계약과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음식은 누구라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줘라. 이런 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만약에 마음을 저 연등을 키우는 도리를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자기 마음의 주인공 자리라는 부처님 자리에다가 항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가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고 보이지 않는 어머니야. 부처님 세계가 부모인데 육체의 부모는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로서 알지만은 부처님 세계의 부모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 않아. 근데 그 자리가 진짜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의 자리다 이 말이야. 그 부처님이 항신의 부모로서 작용을 하고 그 어머니 부처님이 누구냐 우리 절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죠. 그 어머니 부처님이 항시 나를 서포트하고 아버지 부처님이 항시 나를 인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 초파일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탄신날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부처님 탄신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는 것은 가능했지만은 내 아버지 어머니 탄신일이라고 해서 오지는 않았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우리한테는 더 이물 없고 정이 더 드는 것일까? 거리감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는 것이 더 이물 없겠어요? 부처님 탄신일에 가는 게 이물 없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부처님 관세음보살 그러면 너무 거리감이 멀단 말이야. 이것이 생활 속에 적응이 안 돼버려. 그래 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는 불교 신자인가 아닌가, 나는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런 종교적인 종파적인 데 머물러 버린다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오늘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나를 지혜롭고 사랑과 자비 세계로 인도하려고 오늘 그렇게 오신 날이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요 금세 그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객지 생활을 하다가 누가 제일로 보고 싶습니까?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지요. 우리가 지금 객지에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가지고 불교 신자로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법문은 좀 뭔가 좀 새롭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진짜 부처님이 내 아버지고 관세음보살이 내 어머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갔을 때 잘못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감싸주면서 야 이걸 교훈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살 수가 있지 하고서는 따뜻거려지면서 부모는 나한테 질책을 안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됐었을 때 저 연등이 켜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자식이 만났을 때 불이 켜져 저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 등에 내 이름이 써졌는가 안 써졌는가,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려는가 이것만 계산을 했잖아. 그래서 아침에도 등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떤 등은 말이에요, 내가 주소 안 쓰고 짤막하게 그냥 써놓은 거 있어요. 그거 쓸 때에는 내가 등 어떻게 쓴 줄 아십니까? 내가 물론 주소를 그 사람 이사한 주소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사는가만 해서 딱 해놓고 썼지만은 내가 그 등을 밝힐 때는 이 사람은 부처님 아들이고 딸이니까 거기서 부처님을 바로 오늘 만나게 된 도리가 있다고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쓴단 말이야. 그러면 주소 일일이 안 썼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만약에 수원에 여러분들이 사는데 내가 주소를 빼먹고 수원시 거주라고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스님이 정성도 없고 말이지 내 주소는 빠뜨려 먹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그런 걸 쓸 때에는 어떻게 쓰냐면요 정성이 더 들어가 버립니다. 주소 있는 건 그대로 쓰면 돼. 나는 그 없는 사람을 쓸 때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담아가지고 수원에 사는데 수원의 중심부에 그 사람이 우주의 중심에 서가지고 부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딱 그렇게 써놓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가 막힌 도리를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항신해가 찾아가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준 유산이 있어.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이 나한테 올 건데 부모가 나한테 줄 유산을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이틀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자식은 정말로 자기 부모도 모르지 유산이 지금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게 오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산다 그러면 자식으로서 도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효도도 못하게 되고 자기 인생도 불행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그 부모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야 되고 이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얼마만큼의 유산이 나한테 지금 오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엄청난 유산이 우리들한테 지금 남겨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미아처럼 거리에서 헤매면서 가난뱅이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고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거야. 너희들은 객지에 나가가지고 내가 유산을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받을 자격이 없이 거지로 지금 방랑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아야 되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식이라고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유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기 가져왔습니까? 완전히 이게 있잖아요. 그 우리를 낳아준 영적인 부모한테서 받는 유산은요, 이 유산이 한량없는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근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업장소멸도 했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해가지고 더 이상 고생을 안 해도 되고 정말로 안락하니 살 수 있는 입장이 되면서 이 온 우주 전체를 내가 재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을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우주가 우리 유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이것이 우리들의 유산으로,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이 우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 우주라는 것이 그대로 넘겨지는 것이거든. 그럼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 유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내 말이 실감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돈으로 치면 한 몇 억이다 그러면은 얼른 귀에 쏙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엄청난 얘기를 해버리는. 근데 분명히 우리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력을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지가 아닌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야 지금. 근데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부처님 아버지가 이 우주를 지금요 몇 번을 창조한 줄 아십니까? 오늘 아주 특별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몇 번을 창조했느냐? 부처님이 6번을 이 우주를 창조를 했습니다. 6번을.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7번 창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7번 창조 속에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6번을 창조를 하고 7번째 창조를 해서 우리가 그 7번은 창조된 속에 같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흐름 속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연등을 잘 켜게 되면은 7번째 탑승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르면은 6번째 머물러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 근데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한 번 창조해가지고 세계가 지금 펼쳐진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 지금. 이 무한한 우주가 한 번 창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6번을 창조했는데 7번 창조를 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런데 사실은 그 말 속에 부처님이 전해주려고 하는 모든 불교의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내가 연등 켜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학교에서 배운 거, 학교 안 간 사람은 고생하면서 터득한 거 전부 저 연등 켜는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거든, 지금. 그러니까 해마다 저 연등불을 켜면서 우리가 발언을 하고, 저 연등 켤 때 어떻게 발언하느냐. 나 아버지 유산을 내가 물려받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걸 내 것으로, 내 거니까 내 거지가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부자입니다. 저걸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리를 사람들이 잘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달마대사 같은 사람 출연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달마대사 얘기 여러 번 하죠? 근데 달마대사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양무제라는 임금이 달마대사를 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모셔놓고 자기가 했던 업적에 대해서 질문하잖아. 내가 스님들을 이렇게 많이 출가를 시켜서 승려를 만들었고 절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부처님 경전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불교를 포교를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하는지 까먹었는지나 모르겠는데 공덕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래버렸죠. 그 얘기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니야 지금. 그 어마어마하게 절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경전을 번역하고 어마어마한 승려들을 출가를 시켜서 스님들을 만들었는데 자기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이 큰 스님 달마대사한테 그걸 물어보니까는 공덕이 하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무제가 무한해집니까? 무색하지 않아. 우리 뭔가 해놓고 칭찬받으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서무공덕이라고 얘기하면서 공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마대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양무제가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 부처님의 진리 말고 더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적인 진리요 하고 이제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성스러운 진리는 따로 없다라고 또 대답을 또 해버리는 거야. 확연무성하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 못 알아먹겠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무제가 화딱지가 나니까 큰 스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저 인간의 정체불명의 저걸 내가 알 수도 없고 하니까 마지막 내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앞에 앉아있는 당신이 누구요 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누구냐고 물어보려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고 대답을 하거든. 그 세 가지 대답을 하는 속에 달마대사의 제대로 된 부처님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왜 달마대사 꺼낸 줄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절에 저 달마대사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가가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때. 지금 저 그림 저기 하나 붙어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달마대사 그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선물을 했어. 그래서 아 멋지다 하고서 저 자리에 붙여놓고서는 그러면 달마대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달마대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가 좀 기쁘게 받아가지고 걸어놓은 것이거든. 저기 글이 너무 좋은 글이 써져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부처님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받는 유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유산하고 양무제가 절 많이 짓고 경전 번역하고 스님 많이 만든 거하고 비교가 될까 안 될까요? 어느 쪽이 그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이 많을 것 같습니까? 이 우주를 통째로 그냥 우리가 받는 유산인데 양무제는 지금 절 많이 지어놓은 거하고 스님 많이 출가시킨 거하고 경전 번역한 거에 대해서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달마대사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왜 유산을 받는데 그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는데 그 조그만 데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에 공덕을 나한테 묻고 있느냐. 그건 거기에 대하면은 세 발이 피고 그야말로 그 공덕에 미치지를 못해. 그 진짜 아버지한테서 받을 수 있는 유산은 당신이 절 짓고 스님 출가시키고 번역해놓은 그것으로서는 될 것이 없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유산이 지금 오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덕이 되는 것이지. 그 조그만 거 해놓고서는 공덕 얼마 되냐고 나한테 물으면 되겠냐 해서 공덕 안 된다고 얘기한 거거든. 말을 돌려서 한 거야 그게. 실제로 공덕이 안 돼서 안 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덕을 가르쳐 주려고 양무제한테 그 엄청난 자비의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서는 그 폭탄 같은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든 이 양무제가 너무 정성스럽게 이런 일을 한 임금이니까 좀 더 그 사람을 그릇을 크게 키워가지고서는 더 공덕을 그 유산을 받게 하려고 그 자비의 마음으로 그 임금을 내리까면서 얘기를 했는데 돌려서 한 거란 말이야. 엄청나게 칭찬을 하면서 거기서 그냥 확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한방맹이를 주는 거거든 이게. 근데 양무제가 그걸 못 알아먹은 거야 이게. 이 말 조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양무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달마대사를 죽여버린 거야. 어떻게 죽이느냐. 사약을 줘가지고 먹여가지고서는 구더기를 파고서는 달마대사 묻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양무제의 그 사신이 인도에 갔다 오다가 보니까 달마대사가 신발 한 짝을 들고서는 말이야. 그 파밀고원을 넘어가는 거야. 경전에는 총령고개라고 연구를 할 때 총령고개는 나오지만 파밀고원이야 그게. 여러분들 그 다큐 같은 데 보면 파밀고원 나오잖아. 거기를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무제한테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임금님 내가 달마대사를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내가 저 양맥해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묻어버렸는데 무슨 저 달마대사가 그 총령고개를 넘어간단 말이냐 이러니까는 아닙니다 진짜 내가 봤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파보자 해가지고서는 파봤더니 달마대사 신발 한 짝만 거기 있고 신발 한 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신이 신발 한 짝 이거 가지고 가는 거 봤다 했잖아. 달마대사가 거기서 싹 빠져나가 버린 거야. 엄청난 돌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49제나 천도제 할 때 보면은 신령한 근원은 맑고 고요해 옛도 지금도 다시 없으며 그 묘체는 뚜렷이 밝아있으니 어디에 죽음이 있을까 보냐 하고서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갈타에서 묵묵히 앉아 계셨고 달마대사는 소림에서 9년을 면벽을 하셨도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 까닭에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고 달마대사는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총명고개를 넘어갔도다 하는 것이 영가들한테 천도제 49제 할 때 첫 번째 들려주는 그 천도하는 도리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 와서 천도제 했잖아.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이 두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 영가를 갖다가 바로 여기서 천도하는 그런 도리를 연구를 통해서 해줘버린단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면 그 부처님의 그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는 거나 달마대사가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살아가지고 신발 한 짝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럼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떤 분이에요? 돌아가셨다면 열반에 드셨는데 열반에 들어가셨으니까 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 안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는 불을 피우려고 그러는데 불이 안 일어나 버려. 왜 안 일어나느냐 하면 상자, 수제자가 있었잖아. 가섭존자 있었잖아. 나이가 부처님보다 더 많은 제자인데 이 양반이 먼데 가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알려가지고 오시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화장을 모시려고 했는데 불을 아무리 붙여도 이게 불이 안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제자한테 기별을 해가지고 먼 길을 이렇게 헐레벌떡 와가지고서는 거기에 절을 하고 왜 부처님이 이렇게 빨리 가셨습니까 했더니 부처님 관 밖으로 두 발을 쑥 내놓는단 말이야. 이게 그것을 우리 영가 전도제 할 때에 그 도리를 연불로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 2570년 전에 있던 것을 지금 여기서 연불을 해가지고 우리 영가 숨 넘어갔었을 때 그 도리를 알려주면서 바로 부처님이 보인 도리를 연불을 통해서 죽은 영가에게 해가지고 천도제대로 해주는 것이 49제고 천도제단 말이야. 이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 그러니까 불이 딱 붙어가지고 화장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 것과 똑같이 달마대사가 그렇게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총영도계를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달마대사 그러면 이 지구상의 인류들을 위해서 가장 엄청난 진리를 핵폭탄 같은 것을 말씀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양무제에게 얘기했던 달마대사 얘기는 양무제 개인한테 한 게 아니야. 물론 그 개인도 깨우치려고 하는 게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들한테 세대를 넘어서서 과거 현재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부처님의 유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핵폭탄급의 발언을 했던 것이거든. 이게 우리들한테 직접 했던 얘기야. 그 얘기가 양무제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가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속에 이 연등을 밝히는 도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해는 조금 가지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요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우리들은 마음이라는 게 어두워. 어두운 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나. 그래서 그 어두운 마음을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명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무명. 밝음이 없다 해서 없을 무자 했다 밝은 명자인데 무명이야. 그러면 무명 속에 우리들이 뭘 가지고 있냐? 세 개를 가지고 있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해서 욕심 부리는 거,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그 다음에 화내고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12인연으로 해가지고 생로병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못 벗어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세계에서 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제 객지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자식들이 왜 객지로 갔느냐? 사실은 객지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는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사랑을 알기 위해서 객지로 나가가지고 호화스러운 걸 다 버리고 나가서 배고픔을 경험하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객지로 나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부모님의 사랑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사랑을 알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알고 이제 부처님 세계, 부모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거든. 근데 지금 객지에서 계속해서 노숙자로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처님 오신 날 불을 밝혀가지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영원한 곳으로 거기가 사실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을 해가지고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 없을까 하고서는 설왕설래하는 곳이에요. 극락세계입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그 극락세계 가려면 뭐라고 합니까? 아미타불을 부른다 그랬죠. 사실 아미타불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 어머니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이 극락세계인데 거기에 가려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거야. 그런데 거기를 요즘 젊은이들한테 극락세계라 그러면 고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해 안 가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좀 바꿔서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될까 거기를? 파라다이스라고 얘기를 해. 알겠습니까? 파라다이스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단 말이야. 오늘 본문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더 할까요? 예. 근데 이 자식들이 객지 나가가지고 부모 있는 대로 안 돌아오고 고생만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애가 탄단 말이야. 애가 타가지고 자기 그 객지에 나간 자식들을 이제 고향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유산을 다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지금요. 아버지 어머니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에서 지구의 환경을 지금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제 절에 온 사람들, 처음에 온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태양이 뜨거워졌습니까? 안 뜨거워졌습니까? 옛날에 태양은 있잖아요. 자식들이 그나마 그 태양 아래서 농사 짓고 일해가지고 곡식을 재배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뜨거움으로서 열기를 보내줬는데 너무 거기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선 벗어나올 기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일로 돌아오게 하려면은 이대로 가면은 영원히 아버지 어머니 있는 대로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태양을 통해서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햇빛을 강하게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는 어떤 정보와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이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지구 환경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저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잠들어 있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속에 장소가 하나 있어. 심장 차크라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부모님의 유산의 흔적이 있는 데인데 스스로는 이걸 깨우치를 못하니까 내가 빛을 강렬하니 쏘여가지고 거기에 12가지 빛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12가지를 뭘 가지고 산 줄 아세요? 고생하기 위해서 12가지를 하면서 철들고 이렇게 하려고 사랑을 알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명부터 시작해서 무명, 행식, 유기, 촉수, 애처, 생로병사 그러면 12개인데 아주 고생스러운 12개 12년에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서 스스로는 못 빠져나오네.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극락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12가지 비수 에너지를 지구에다가 내보내가지고 이걸 태양의 햇빛 속에 보내주면은 그것을 우리 몸이 자기 아버지 유산이 들어있는 정보기 때문에 그 빛을 쐬는 순간에 이게 깨어나기 시작해서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시스템을 작동해가지고 12가지 빛을 여기다 보내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태양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우리 신도들한테 나 몇 번 얘기해 줬는데 우리 신도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 거 하고 기다마 못 들은 거야. 근데 그 12가지 빛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는데 맨 첫 번째 들어오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이제 가장 중요한 빛이고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는 대들보 같은 이런 건데 그 빛이 어떤 것이냐면 사랑의 빛이라는 것 들어와. 우리가 여태까 사랑이 없이 살았잖아. 사랑이라는 빛을 저 빛 속에 넣어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사랑의 빛이 들어온다면 저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
정착이 되면서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되면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고 해서 12가지 빛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12인연법에서 사용했던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면서 생사윤회하면서 썼던 것이라면은 이걸 이제 벗어버리고 극락에서 사용하는 그 고급스러운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릴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야.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긴가민가 하죠. 그러면 내가 12가지 빛의 이름을 내가 얘기를 해줄까?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더 갈란지 몰라. 첫째는 그 사랑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 그 다음 에너지가 빛이 들어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 첫 번째 기초공사가 안 되면 다음 것이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 여기서 나갈 때 요 등에다가 뭘 지금 써놓은 줄 아십니까? 요 문 딱 열고 나가면은 우리 청관선언의 신도들을 위해서 내가 발언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족 화합 건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구를 딱 써놨거든. 이게 왜 써놓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발언을 해서 써놓은 것이거든. 여러분들 만약에 그거 안 하고 맨날 화성질 부리고 말이야, 욕심 부리면서 어리석은 짓 해가지고 맨날 어제같이 살고 오늘같이 내일같이 살면은 절대 그 빛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고생 죽도록 하면서 열매 열지도 못하고 모든 건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돼버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근데 그 12가지 빛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이건 아주 여러분들 청관선언에 와서 듣는 겁니다. 또 이 얘기도 함부로 어디 가서 하면 안 돼. 어디서 희한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저건 불교인가 불교 아닌가 하고서는 세상에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반복해서. 그런데 그게 선택받은 사람이 숫자라 해가지고 자기 종교 믿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은 거기에 구원받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듯이 해석이라는 것이 정확성을 갖지 못하면 잘못된 것으로 가버리는 것이거든. 14만 4천이라는 말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빛이 내리는 거하고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풍요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 풍요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우주로부터 유산을 줄 수 있는 이 풍요의 재산이 빛으로서 우리한테 정보로서 세팅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받을 자세가 돼야지 그것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자식이 있어. 근데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을 줘야 되는데 부모 마음 같으면 덮어놓고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자식을 딱 보니까 싹수가 없어. 저거 주면은 술이나 먹고 말이지, 저거 지키지도 못해가지고 완전히 재산 탕진해버릴 자식이다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망설이게 되지.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기부나 하고 가버려야 되겠다고 다른데 기부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심지어 부모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줄 때 이 재산을 저 아이가 잘 받아가지고 지 것으로 해가지고 진짜 부자로서 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고 이 유산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내려와가지고 자세가 됐으면 그 다음에 풍요의 빛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빛의 에너지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근데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욕심이나 부리고 맨날 깽판이나 부리고 말이지, 문제나 일으키고 그러면은 다음 에너지는 차단돼서 안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순화시키면서 나쁜 생각은 버려버리고 편하고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볼 때 항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
나를 소중하게 보듯이 상대를 공경하고 저 사람이 무한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당신 선물할 사람입니다 하고 공경합니다 하고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 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연습 안 하면 절대 안 되거든. 질투심부터 일어나고 그냥 뭔가 지금 뿔따구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안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경합니다. 마음속으로. 당신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당신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불할 사람입니다. 하고서는 상불경 보살처럼 언제나 예배하면서 당신 위대합니다 하고 그러면 자기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사랑의 빛의 에너지야 이게. 첫 번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가 이제 풍요의 빛이 들어온다 그랬죠. 이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풍요가 가도록 돼 있거든. 자격이 없으면 못 들어가.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늘 하루 해가 져버릴까 안 져버릴까? 안 되겠죠 이거. 오늘은 풍요까지만 맛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풍요를 얘기할 때에도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야 돼. 그 하나 속에가 어마어마한 12가지 빛의 에센스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도 1시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앞으로 12빛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12번 부처님 오신 날 와가지고 들으려면 지금 우리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너무 늘리면 안 되겠잖아. 속도를 좀 늘려가지고 다음에 하고 해서 속도를 좀 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앞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12가지 빛의 에너지가 어떤 것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로 데려가서 파라다이스로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려는 지극한 자비와 사랑 속에서 그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거 앞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이 절에 와가지고서는 분명한 이런 도리를 알아가지고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지 그런 거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